제가 처음에 미국에 가서 공부할 때 가장 적응이 안 되었던 것이 있다면 이렇게 교수님에게 손 흔들고 하이라고 인사하는 거였습니다. 좀 더 친해지면 이제 하이라고도 안 하고 헤이라고 합니다. 헤이 파우펠이라는 할아버지 교수님이었는데 머리가 하얀색이었는데 헤이 닥터 파우펠 하면서 그냥 헤이 이렇게 그냥 손 흔들고 그냥 이렇게 인사를 하는 거였습니다. 그냥 동네 친구한테 인사하듯이 인사해도 교수님은 되게 좋아했어요. 그 인사를 받아주고 이 교수님에게 친밀감을 표현한 것으로 생각해서 좋아했습니다. 나한테도 너 나이가 몇? 한국은 여전히 나이가 중요한 곳이었습니다. 나이를 중요시하다는 것이 한단은 아닙니다. 이게 문화 차이인데 연장자를 존경하고 우대하는 한국 문화가 더 익숙했습니다. 미국에 살던 저희 딸이 한국에 다 적응했구나 싶었던 순간이 있는 게 이제 놀이터에서 친구를 만나서 놀면 같이 놀 때 처음에 이름을 물어보지 않아요. 너 몇 살이야? 라고부터 물어봐요. 그래서 호적 정리하고 언니인지 동생인지 친구인지 호적 정리하고 같이 노는 것을 보면서 한국에 다 적응했구나 싶습니다. 그래서 제 이름이 뭐야? 그랬더니 몰라요. 근데 엄마 제 7살이래 이러면서 나이는 알고 와요. 자, 이게 한국에 다 적응한 거를 한국은 이런 사회인 거를 제가 아이를 보면서도 깨닫게 됩니다. 현대 미국이 나이를 중요시하지 않기 때문에 서양은 그냥 나이를 중요시하지 않을 거라고 우리가 의례 생각할 수 있겠지만 로마 사회에서는 나이가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자, 오늘날은 세상이 굉장히 빨리 발전하죠.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것을 빨리 받아들이는 사람이 똑똑한 사람이에요. 경쟁에서 승리하는 사람입니다. 우리 어르신들은 굉장히 지혜로우시고 한평생 인생을 사셔서 인생에 대한 지혜가 이미 70년, 80년이 쌓여 있지만 요 작은 스마트폰 하나 다루는 것도 어려움을 느낍니다. 이거는 우리 어르신들이 어릴 때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근데 이 인생에 대한 70년, 80년의 지식이 이 오늘날 세상은 그렇게 중요하게 여겨지기보다는 이 스마트폰 하나 잘 다루는 게 더 중요하게 여겨진, 막 더 똑똑한 것처럼 느껴지는 세상이 오늘날의 세상이에요. 그래서 새로운 지식을 빨리 받아들이고 그리고 쉽게 익숙하게 느끼는 젊은이들이 두각을 나타내기가 쉽습니다. 젊은이들이 쉽게 똑똑해 보이는 게 오늘날 세상이죠. 그런데 과거에는 그렇지 않았어요. 과거에는 오래되고 세상이 빨리 변하고 신문물이 빨리 등장하지 않았기 때문에 오래되고 전통이 있는 것을 중요시했습니다. 그만큼 뭐 이렇게 아직 젊은이들이나 어르신들이나 세상이 새로 나온 것들에 뭐 빨리빨리 변하지 않았고 그저 어르신들도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알고 있었기 때문에 오래되고 전통이 있는 것 그것들을 중요시했습니다. 전통이라는 것은 몇 세대가 쌓인 경험과 지혜가 모여서 만들어진 결과물이고 그 전통을 가장 잘 이해하는 것이 그 한 사회의 어른이고 원로였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 경험도 많고 오래 살면서 공부도 많이 하고 그러니까 공부라는 것이 세상에 대한 지혜와 지식을 많이 습득한 나이 많은 사람이 어른이 존경을 받았습니다. 그것이 과거 사회예요. 고대 사회는 단지 나이 많은 사람이라는 것이 나이가 많은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을 하루라도 더 많이 경험하고 더 많은 경험을 축적하고 그래서 더 많은 지혜를 가진 사람으로 여겨졌습니다. 그래서 어른한테 찾아가서 그 사회의 장로에게 찾아가서 이런 상황에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르신? 이거는 그분이 삶의 경험이 많았고 그분이 삶에 많은 지식을 얻었기 때문에 더 많은 조언을 해줄 수 있기 때문에 찾아갔던 것입니다. 지혜를 가진 사람으로 여겨졌던 것이죠. 그래서 나이가 많다는 것만으로 다른 이에게 지혜 있는 사람으로 받아들여지기 쉬웠죠.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이 디모데 전서를 쓸 당시 디모데의 나이는 30대였다고 합니다. 나이가 어렸다는 거예요. 30대 초반이었다. 아마 30대 초반. 어떻게 보면 20대 후반 정도밖에 안 되었을 거라고 하는데 누군가를 가르치려면 가르칠 수 있겠지만 사람들이 존경하면서 따르기에는 나이가 어렸다는 거예요. 그 사회에서. 그래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12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내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고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믿는 자에게 본이 되어. 사도 바울은 이 디모데에게 이렇게 얘기를 해요. 디모데가 어리다고 업신여기게 하지 말라고 합니다. 업신여기지 못하게 할 방법은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믿는 자에게 본이 되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그러니까 나이가 아무리 어려도 디모데가 성도들 앞에서 신앙의 본이 되면, 신실하게 살면 누구도 디모데가 나이가 어리다고 무시하거나 교회 지도자로 받아들이지 않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죠. 자, 여기서 사도 바울이 디모데한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당신이, 내가 사랑하는 디모데 형제님이 교인들에게 지도자로 온전히 쓰기 위해서 신앙의 본을 보여야 됩니다 라고 얘기하지만, 여기서 이렇게 얘기하진 않아요. 병든 자를 고쳐야 된다던가 방언 기도를 1시간 해야 되는가, 이런 어떤 카리스마적 은사적 능력을 보여줘서 성도들이 따라야 됩니다, 그것들을 보여주십시오, 이렇게 말하지는 않습니다. 지금 교회 지도자로서의 계속해서 디모데 전서에서 반복되는 것이 뭐냐면, 성도들에게 모범으로 지도자로서 보여줘야 될 은사, 그러니까 어떤 덕목에서 영적 은사는 우리가 생각하는 방언이나 통변이나 신유나 이런 것들은 나타나 있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히려 교회에서나 세상에서 모범적인 사람으로 그렇게 여겨질 만한 인간의 기초적인 덕목으로 먼저 본이 되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은 말, 행실, 사랑, 믿음, 이것들 누구나 세상 사는 사람이라면 그냥 좋은 사람, 인격이 성숙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을 보여줘야 되는 그런 덕목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정절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게 뭔지 제가 찾아보니까 진실함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마음과 행함이 모두 진실하게 나타난 사람, 이것들의 모범이 되는 사람들이 교회의 지도자고, 이것들이 성도들한테 인정받을 때 디모데가 교회의 지도자로 인정받을 수 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교회의 지도자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어떤 영적인 카리스마라기보다는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영적인 카리스마가 그것이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제게 은사를 주셨다면 그것을 사용해야겠죠. 그것보다 성도들에게 먼저 인정받아야 될 것은, 보여줘야 될 것은 그냥 사람의, 인간의 기초적인 덕목, 말, 행실, 사람, 믿음, 진실함이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목회자들에게 있어서 어떤 영적인 카리스마가 없어서 성도들에게 인정받지 못하거나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목회자가 문제가 되는 이유는 이 기초적인 덕목을 지키지 못했기 때문에, 교회의 지도자가 문제가 되는 이유는 이 기초적인 덕목이 온전히 지켜지지 못했기 때문에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가 더욱더 많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교회의 지도자로서, 장로로서, 권사로서, 목회자로서 먼저 성도들에게 온전히 바로 서야 될 것이 바로 이것임을 디모데 전서는 반복해서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들에게 있어서, 그리고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먼저 보여줘야 될 것은 여러분들의 말입니다. 여러분들의 행실입니다. 여러분들의 사랑입니다. 여러분들의 믿음입니다. 여러분들의 진실함입니다. 이것을 온전히 보여줄 때 여러분의 나이와 상관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전하는 교회의 지도자로 인정받게 바로 서게 될 것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연소한 디모데에게 이렇게, 이 연소하다는 게 뭐냐면, 지도자로 인정받기에 약점이 있는 디모데에게 어떻게 하면 지도자로 인정받을 수 있을까? 그러니까 이게 나이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도자로 바로 서기에 뭔가 약점이 있다면, 지도자로 인정받기에 약점이 있다면, 온전한 지도자로 바로 서기에 어떤 것들을 우리가 해야 지도자로 바로 설 수 있을까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사도 바울의 말을 들으면 이해가 더 쉬울 것입니다. 자, 연소한 디모데에게 계속해서 당부를 하고 있습니다. 13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를 때까지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라.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권면하는 것은 나이가 어려도 지도자로서 해야 할 일은 성도들이 온전한 믿음의 길로 갈 수 있도록 권면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임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나이가 아니고, 교회 지도자로 세워졌으면 한 영혼이 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계속해서 권면하고 가르치는 것이라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도자로서의 약점이 있다고 해도 그것에 우리가 스스로 작아지지 말고 한 영혼을 바로 살리기 위해서 계속해서 사랑으로 권면하고 가르치십시오. 그 영혼이 바로 설 때 여러분은 지도자로 바로 서게 될 것입니다. 라고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10절, 11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를 위하여 우리가 수고하고 힘쓰는 것은 우리 소망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두미니 곧 모든 사람 특히 믿는 자들의 구주시라. 너는 이것들을 명하고 가르치라. 자, 디모데가 나이가 어려도 온전히 가르쳐야 될 것은 믿는 자들의 구주 되신 하나님과 그분을 보내주신 그분의 명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쳐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원자로 진심으로 믿고, 지도자의 덕목 중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진심으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믿는 거예요. 그 믿음을 가르치는 것, 가르치는 사람의 마음에 확신이 있다면, 그리고 그것을 온전히 전하는 것, 그것이 교회 지도자의 가장 큰 덕목이라는 거죠. 그렇게 가르칠 때 나이는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나이가 젊어도 나이가 많아도 우리의 본분은 우리를, 아니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알려주는 것, 그리고 한 성도에게 성도님, 당신의 진정한 희망과 구원자는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함께 기도할 때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의 모든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라고 가르치고 알려주는 것, 이것이 교회 지도자의 덕목이라는 것이죠. 자, 15절입니다. 이렇게 할 때 이런 결과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함께 15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 사도 바울이 보기에 디모데는 어린 사람이었지만 이미 신앙적으로는 성숙한 사람이었어요.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믿는 그 믿은 만큼은 나이가 많은 사람보다도 성숙했고 하나님 앞에서 온전했어요. 디모데가 최선을 다해 권면하고 가르칠 때 디모데의 성숙함, 어떤 성숙함이냐면 믿음의 성숙함이에요. 믿음의 성숙함이 뭐냐면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확신이 있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성품을 주장해서 우리 안에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는 그 성숙함이, 디모데 안에 이루어진 그 성숙함이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될 것이고 교회의 지도자로 인정받게 될 것임을 사도 바울은 확신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자, 오늘 사도 바울의 권면의 핵심은 나이가 아니에요. 디모데가 나이가 어림에도 교회에서 계속 가르쳐야 하니까 이런 거예요. 나이가 아니고 어떤 지도자로 서기에 약점이 있는 사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도자로 세워졌다면 계속해서 권면하고 가르쳐야 하는 이유가 16절에 있습니다. 자, 16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자신과 가르침을 살펴 이 일을 계속하라. 이것을 행함으로 내 자신과 내게 듣는 자를 구원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가르치며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가르칠 때 그 가르침 때문에 우리 자신이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예수님을 전하는데, 신기하죠? 예수님을 제가 전하는데 제 안에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확신이 다시 한번 넘쳐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제 확신 때문에 제 가르침을 듣는 성도님들이 구원받게 된다는 거죠. 다시 말해 우리가 예수님을 전하고 가르칠 때 우리가 전하는 것 때문에 내 안에 구원의 기쁨이 넘치고, 그리고 내 가르침을 듣는, 복음을 듣는 자들도 구원의 예수님을 영접하게 된다는 거죠. 저도 과연 제가 가르치는 것이 성도님들에게 어떤 은혜가 있을까? 때로는 확신을 가지지 못하고 말씀을 전할 때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은 당신이 예수님을 전할 때 예수님에 대한 확신이 여러분 안에 제 안에, 당신 안에, 전하는 자 안에 넘쳐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전하는 예수님 때문에 성도님들 가운데 예수님의 은혜가 넘쳐나게 될 것입니다. 자, 말씀의 결론을 계속 말씀드리지만 나이가 많아도 나이가 적어도 우리가 전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라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때 전하는 사람이나 전함을 듣는 사람이나 확신이 넘쳐나게 된다는 거죠. 웨슬리 목사님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자기가 목사가 되었지만 어렸을 때부터 습관적이고 규칙적으로 예수님을 믿어왔고, 그 뜨거운 체험을 하기 전에 마음에 확신이 없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내가 전하는 믿음의 예수님을 전할까?
라고 갈등이 있을 때 한 목사님과 상담을 했어요. 그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믿어질 때까지 전하십시오. 포기하지 말고 전하시고 당신 마음에 확신이 있을 때까지 전하십시오라는 말을 들었다고 해요. 자,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깨달았다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을 세상 사람들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나 혼자만 믿고 있다고 하는 것. 그렇기 때문에 우리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했죠. 베드로가 언제 어떻게 했죠? 주는 살아계신 주님이시라고 고백을 할 때 그 안에 살아계신 주님에 대한 그 고백을 할 때 믿음이 넘쳐났던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설교를 준비하며 제가 일신교회에서 계속 포기하지 않고 해야 할 일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참 마음에 울림이 있었는데 그것은 예수님을 코로나19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전하고 가르치는 것입니다. 결과를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저는 그저 저를 구원하신 예수님을 온전히 전하는 것이 저의 사명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저를 위해서도 좋은 것이고 또 듣는 성도님들을 위해서도 좋은 것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나이에 상관없이 우리에게 한 가지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것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권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 예수님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이 모든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가 원하건 내가 원하지 않건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은 이미 지도자의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이십니다. 교회에서 여러분들은 지도자이시고 저는 교회에서 지도자가 아닌데요. 가정에서 지도자이십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을 구원하신 예수님을 전할 의무와 사명을 지니신 분들이십니다. 그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는 길은 포기하지 않고 내가 전하기에 어떤 약점이 있어 보인다 할지라도 포기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때 여러분들의 전함 때문에 한 영혼이 구원받는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귀하게 사용하시는 사명자가 되실 줄 믿습니다. 그 사명을 잘 감당하실 그 비전을 바라보게 됩니다. 우리 이 시간